한국에 좀 이제 여러 모습의 그 종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의 지금 불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알고 나서도 약간 좀 신기하게 여겼던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 교리가 다르면 서로 이제 다른 종파들끼리 좀 갈등이 많고 그것들이 좀 이렇게 나중에 뭐 국가간에 뭐 충돌로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불교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여러 모습의 불교가 있으면서도 서로 이게 큰 갈등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외국에 여행을 다닐 때 그때 그 서양인이 이제 스님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도 이제 성복 입고 이래 다니면 사람들이 와서 말을 잘 걸어요. 그러면서 왜 불교가 좋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싸워서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에 이제 자비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가 자애를 다른 말로 하면 무쟁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다투지 않는 거. 그래서 서로가 이제 뭐 좀 달라도 서로를 뭐 논쟁은 하지만 막 전쟁을 하거나 이런 데까지 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부처님 가르침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거. 서로가 자애심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뭐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는 좀 돼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 전쟁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 사상 자체가 뭔가 남하고 다투고 이런 거를 별로 이래 이제 잘 하지 않는 그런 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뭐 이제 저도 제가 이렇게 초기 불교를 공부하지만 우리나라 스님들 만나면 또 나보다 윗선배면 이제 대접하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분들이니까 그냥 뭐 한 인간으로서 또 존중하고, 내 법에 대해서는 또 뭐 잘 인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이래 수행을 하고 살아가는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 또 존중해주고 뭐 그분들의 삶을 그냥 존중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해서 어떤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화에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그걸 남에게 강요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그런 거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이거는 공통적이거든요. 내려놓은 다음에 상태가, 그러니까 다들 번뇌를 버리고, 이거는 불교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대성이나 이제 초기 불교나. 근데 그 번뇌를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이런 건 좀 다르지만, 그래서 뭐 이제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정도의 인식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스님들끼리 만나면 뭐 초기 불교든 뭐 대성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을 막 부정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저 수행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수행 잘하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되지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동조하는 같이 하는 사람이 또 같이 하고 그런 거지, 나와 다른 길을 간다 해서 공격하고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개인 그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데 개인의 신념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불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뭐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에 대해서 좀 헷갈리거나 이런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림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한국에서는 초기 불교가 좀 낯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약간의 좀 일반의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 그런데 제가 보기 이제 다른 뭐 이제 신자분들은 이제 기존에 대승 공부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대승으로 그 출가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혼란이나 갈등 같은 게 아니, 그거야, 이제 보통 어느 하나의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다가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는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님들은 특히 이제 이런 출가 수행자들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행을 하려면은 내가 이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내가 이제 원하는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걸 믿고 가는 건데 그게 무너지면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찾아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법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구도의 과정인데 그러다 그 과정에서 혼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이게 아니고 정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제 미련 없이 버리는 건데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약간의 혼란과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제 여기 대성불교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 당신들이 이제 이게 불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이제 자기 문제가 잘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추상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사성제나 팔정도 같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수행법이나 이런 게. 그걸로 해보면 이제 자기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수행하면 내 번뇌가 진짜 버려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도 갈등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오던 그 불교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약간의 조정 기간, 그러니까 혼란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부처님이 말씀한 이런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옳다는 게 확신이 들면 그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혼란이 없어지죠.